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찬송가 478장 부르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먼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새벽을 주님과 함께 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하루를 밝은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죠. 우리가 성실하게 새벽 기도를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공포증이 있었던 거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특히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작은 비행기를 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참 두려워요. 또 아래로 심하게 떨어질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죠. 언젠가 옆에 있던 어떤 아가씨가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는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더하다고 해요. 저희 아버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관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부는 것이죠.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토하고 차라리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25 때보다 더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타고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데도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두려웠겠죠.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홍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는 이제 살았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는 나침판도 없고 키도 없고 배를 젓는 노도 없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둥둥 떠 다니는 거죠. 때로는 파도가 심하게 쳐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밖에서는 천둥이 치는 그런 우르릉 소리가 들리고 어느 곳에서는 깊이 밑으로 막 내려가는 듯한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돌에라도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다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파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왜 그런 두려움이 안 들었겠습니까? 방주에 있는 동안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짐승들과 함께 있었죠.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심하게 나고 먹을 것을 때에 따라 주어야 하고 또 짐승들의 배설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치워야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참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음식은 점점 줄어들고 홍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두고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이 비가 멈추는 날이 있을까?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할 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1절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잊고 지내시다가 그래 그 노아의 가족이 거기 있지 기억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금방 잊어버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가다가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죠. 우리는 이와 같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 기억한다는 말은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remember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 놀라운 희망의 소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 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장 마지막 절은 너무나 절망적으로 끝이 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암담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죠.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아마 요셉은 영영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하죠.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소년 이야기를 꺼냅니다. 술관원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상황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반전이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랏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 영과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거기에 나오는 영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들은 막으시고 하늘의 창문은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50일이 지난 다음 7월 17일에 방주는 아랏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원래 말은 아랏랏산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이 어딜까?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찾으려고 다닌다고 하죠. 터키 북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10월 1일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시간을 맞을 때가 있죠. 요즘이 특별히 그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방에 노아의 가족처럼 물뿐이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괴롭고 힘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비가 멈추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차오르던 물이 내려갑니다. 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태평양 한가운데 서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홍수가 멈추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노아 가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높은 산 위에 머물게 하셔서 온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쯤 되어서 노아는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땅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내죠. 먼저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이놈이 계속 날아다니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앉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이번에는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입에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땅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방주 밖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노아가 그것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죠. 그래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새를 내보내고 7일을 기다리고 또 다시 이놈이 온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한순간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이제 멈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시고 밝은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 줌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이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민이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주셨고 노아의 가정을 방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줌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큰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가까이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 어두움은 끝이 나지 않을 거다 낙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방주 안에서 두려워하는 노아, 또 감옥에서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